오후 시간에 제가 다루는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중보기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중보기도자들을 세우십니다. 중보기도자들이 처지를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핵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오늘날 시대를 보고 무엇보다 먼저 대부분의 중보기도자들 중에는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안목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중보하는 자리에 섰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자세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보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엘리야가 중보기도의 하나의 본보기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성경에서 엘리야는 기도의 모범적인 예 가운데 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엘리야는 기도의 모범적 예로 야고보서 기자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7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힘이니라.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엘리야가 우리와 성성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기도한즉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고 저가 기도한즉 비가 왔더라 라고 말함을 통해서 엘리야는 기도의 본보기 모범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신앙 자세는 매우 중요하죠. 기도의 자세는. 두 번째로 엘리야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회복과 부흥은 한편으로 The coming day, 그래서 권고하시는 날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것이지요. 주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과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그 부흥과 관련해서 바로 엘리야가 그런 부흥의 때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받음. 그래서 그 상징으로 결국 세례 요한을 예언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여기서 말하는 그는 세례 요한을 가르치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가 회복과 부흥의 시대에 그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자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한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엘리야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예표적으로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맥락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잘 보면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의 중요한 자세들을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의 자세는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라고 말해도 이렇게 별반 다를 바 없을 만큼 그렇게 엘리야의 기도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네 가지를 살피려고 하는데, 첫째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두 번째 간절히, 세 번째 믿음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첫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질투는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어떤 그 분노, 진노를 막아서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질투와 관련해서 잠깐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시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그러니까 속한 거룩한 것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라는 그 질투라는 단어가 열심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는 부분들도 대단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셨는데 그것은 뭐냐? 당신에게 속한 것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룩한 그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돌보시는 그러한 열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주님의 교회를, 또 주님의 백성들을, 또 예수님을, 성령님을, 또 이렇게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질투를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질투 때문에, 사실 이 하나님의 질투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 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기도 하고 또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열정을 부으시기도 합니다. 또 에스겔서 36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질투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향한 당신의 질투 때문에 그 당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토로 데리고 와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고 정결한 마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기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 질투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축복도, 또 때로는 심판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손 3, 4대까지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부터 멀어질 때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질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는. 근데 이 하나님의 질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 당신의 종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질투를 그 종들에게 부으시고, 그 종들이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중보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긍휼을 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회복시켜 주시는 근거로서, 그 중보기도의 근거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한 당신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에 호소합니다. 이 백성을 돌아보시옵소서. 그래서 이사야 63장 15절 이하를 보면 거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63장 15절 이하.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여기 열성이 질투인데요,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열심과 당신의 능력 있게 그렇게 행동하셨던 그 행동,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움직이셨던 그러한 행동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그쳤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여기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게 하신 것이 사실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신 게 아니고요, 그들이 범죄에 떠나갔죠. 근데 선지자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게, 주를 떠나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거두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박한 대로 행하게 하십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쳤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범죄한 자리로 섰던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백하면서 결국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돌아와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셔서 그 당신의 열심을 가지고 당신의 자비와 긍휼로, 당신의 질투로 이 백성들을 당신에게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러한 중보기도인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질투가 그 종들에게 부어질 때에 그 종들이 중보기도도 하게 되고요, 그 종들이 하나님의 질투를 막아서기도 하고요, 그 종들이 하나님 앞에 그 질투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가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기도자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기 원하고 또 중보기도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그러한 과정에 우리에게 질투를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의 질투를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그 질투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그 종들에게 부어졌을 때 질투를 가지고 나가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전형적인 한 예가 민수기 25장에 보면 나옵니다. 민수기 25장 1절 이하에 보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과정 중에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요압 왕 발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해요. 그래서 그 돈에 눈이 멀어서 발람이 탐심을 쫓음으로 그들을 저주하려고 나가서 말을 하면 그 저주가 축복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주는 안 나오고 입에서 축복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래서 발람이 세 차례나 그런 시도를 하는데 그의 입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돌아가게 되죠. 근데 민수기 31장 1절 이하를 보니까 그 발람이 돌아가기 전에 발락에게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넘어지게 하는 괴계를 알려준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유혹하는 일을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여인들을 보내가지고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에게 절하고 바알에게 속하게 하는 그런 유혹을 하면 저들이 넘어가가지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저들은 전혀 유혹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될 거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고 모양뿐인 형식적인 신앙에 있으면 그 삶엔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예, 사실 그걸 원수가 더 잘 알죠. 그래서 너네 교회 열심히 가라, 너네 열심히 신앙생활해, 근데 자기중심으로 돌아가, 이렇게 유혹하면 모양은 가득하지만 실제 능력이 없는 현실 가운데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한 유혹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압 여인들을 보냈고요,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방 종교는 풍산신을 섬기는 종교예요. 바알과 아세라. 대개 이들이 행하는 종교 어떤 제사 의식은요, 음행을 하는, 그러니까 신전의 여자 사제들과 음행을 하는 그 여자 사제들의 장녀죠.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음행을 하면 남신과 여신이 보고 흥분해가지고 자기들도 어떤 그런 관계를 함으로 이렇게 풍년이 든다는 어떤 그런 의식. 예. 그런 의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유혹에 넘어가 음행을 하게 됐고요. 결국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그 진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병이 그들 가운데 발하기 시작해가지고요, 급속도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알에게 부속한 자들을 다 죽이라, 음행한 자들을 다 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점에, 그래서 그 일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점에 막 사람들이 울고 난리가 났는데, 그 시점에 한 사람이 이렇게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 장막으로 돌아와요. 음행하려고요. 이제 그 장면이 25장 6절 이하부터입니다.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남녀가 오니까요, 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일어나가지고 창을 들고 가가지고 단번에 그냥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연병이 그쳐지고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다른 번역에 보니까 나의 질투심으로 분노하여 이렇게 번역하고도 있더라고요. 나를 위하여 분노하여 이렇게도 번역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진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기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내버려뒀으면 하나님의 질투심에서 나온 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죽이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느하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현장에서 음행하고 있는 그 두 사람을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순식간에 멈추게 됐다는 거예요. 이 비느하스의 행동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계속 임할 상황을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분기점, 갈라지는 역사. 예. 그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막은 거라는 거죠. 이런 시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중보기도 하는 것, 그런 질투심을 가지고 처지를 인식하여 하나님 앞에 통함으로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나아가고 또한 사람들의 그러한 행위를 어떠한 그러한 죄 가운데 돌이키도록 촉구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놀라운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2절 이하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재산한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을 뻔한 상황, 근데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사건, 이게 하나님의 질투심이었다니까요.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시대를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의 질투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또 중보기도를 하고 사람들을 권면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전환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결국 여기 참 되게 중요함이 있어요. 나중에도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보는 눈, 그게 질투를 갖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처지를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 스스로를 바라볼 땐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오늘날 처지가 어떤가를 인식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상황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심각한 문제인가. 어떤 때 중보기도를 읽어보다 보면, 중보기도 하는 그러한 본문들을 쭉 읽다 보면요, 이게 과거에 저 같은 경우는 중보기도에 대해서 제가 눈을 뜨기 전에 그런 본문들을 읽어보면 그 어떤 행동에 그분들이 하는 행동이 어떤 데는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심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꼭 그렇게까지, 그 정도까지 한가, 자기 문제가 아닌데. 에스라서 9장 같은 데도 보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왔을 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누군가가 에스라에게 얘기해줘요. 그때 에스라가 하는 에스라서 9장에 보면 에스라 선지자가 하는 기도를 보면요, 얼마나 절박하게 회개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얼굴이 뜨뜻하여 감히 하나님께 제 얼굴이 뜨뜻하여 감히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그 말은 너무 창피해서, 너무 하나님 심각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셨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상황이니. 사실 그 당시에요, 실제로 범죄한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에스라 선지자는 그러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슨 차이냐? 처지를 인식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처지를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상황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가 인식되어질 때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관점, 이 처지 인식이 결국 우리로 중보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도 사실 그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도 바로 이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비가 안 왔다 그랬어요. 네, 열왕기 상 15장, 16장부터 엘리야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죠. 등장하는데요,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서 기자에 의하면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가 왜 하늘을 닫아 달라고,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가?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이해해 봐야 돼요. 그 시대, 특별히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잖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열왕기상 그 앞부분 15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15장 이전에도 쭉 읽어보면요,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왕이 되면서 그 전에 왕했던 사람들 다 죽이고요, 또 몰아내가지고 또 왕이 되고 다 죽이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은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는 이만큼도 없는. 근데 그런 상황에 이렇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된 그 사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엘리야가 이제 활동하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6장 2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열왕기상 16장 29절.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은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 말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아무렇지도, 그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시돈 사람의 왕 엣바하르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사실 북왕국이 세워질 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보면요, 이 북왕국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북왕국은요,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거기다 바알을 위해 제단을 꾸미고, 그리고 아세라의 목상을 거기 두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에서 떠난 상황. 그 이전의 열조의 왕들이 행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타락한 시대. 그러니까 오직하면 나중에 그러잖아요. 그 엘리야가 하나님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밖에. 아무도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정도로 북쪽의 이스라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는지 보세요. 타락한, 모약부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엘리야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하늘을 닫아주세요. 하나님, 하늘을 닫아주세요. 근데요, 그가 그렇게 기도한 것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 약속이 있어요. 신명기 11장 10절을 보세요. 신명기 11장 10절. 신명기 11장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밑에 계속 볼 건데요, 여기 보면 정말 재밌는 장면이라고 전 생각이 돼요. 여기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애굽에 살 때 있었던 땅은 네가 들어가서 얻을 땅과 다르다. 근데 애굽의 땅은 어떤 땅?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처럼, 그러니까 광개수로를 만들어서 물댔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 고센 땅은 나일강 그 하류라서 이게 풍요한 땅이라 그러잖아요. 비옥한 땅. 근데
물이 풍부해가지고 광교수로만 하면 돼요. 언제든지 끌어다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과거에 살았던 땅은 애굽의 땅이고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 당시에 농사 짓는데 가장 관건이 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본주의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서 살 땅은 바꿔 얘기하면 그 광개수로를 끌어댈 필요는 없지만 편안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너희에게 물을 주셔야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인본주의로 살 수 있는, 인본주의로 사는 수준의 삶이라면 결국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자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삶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공급하고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삶이 가능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1년 내내 그 위에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될,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보세요. 계속 읽어보죠. 13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자원과 능력으로 간섭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땅에 함께 거주하신다니까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 공급하시고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적군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이러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의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할 일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청종하는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풍요가 넘치는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생명 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신 것처럼 친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운행하시고 돌보시며 저들을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의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안에 그러한 풍요한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요한 생명은 결국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삶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이 놀라운 생명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풍요케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떠나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을 그 뒤에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17절 16절 보세요. 계속해서 16절 17절 너희가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셔야만 사는 땅인데 하나님이 공급을 중단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를 채우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으면 그분의 생명이 운행했을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는데 그분이 떠났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핍절이 오게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에게서 그가 떠나게 될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 땅은 핍절의 땅이 되었습니다. 풍부의 땅이 아니고 풍요의 땅이 아니고 핍절의 땅, 결핍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에 뭐라 그러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표를 붙여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사실 엘리야는 그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성경 구절을 기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그냥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풍요케 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서 하늘을 닫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의 부모님도 있었을 거고요, 친척도 있었을 거고요, 형제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 땅에. 그렇죠? 자기 동족과 자기 민족이 그렇게 비가 오지 않으면 나타날 결과가 무엇인지 엘리야가 몰라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소망이 없음을 알았기에. 그래서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대로 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을 닫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을 닫으시옵소서. 왜요? 하늘을 닫으면 성경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이 닫혔구나, 비를 내리지 않는구나,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 엘리야의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7장 1절을 보니까 엘리야가요 아합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하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은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바알을 숭배한 이유가 뭐냐, 바알을 농사신으로 여겨서 바알 잘 섬기면 풍요케 될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바알을 섬겼거든요. 근데 그 바알을 섬기는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그분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지금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서 돌이키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질투로 기도한, 여기서 우리는 그의 속에 있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질투를 그가 이방신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도 드린 기도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사용했던 그 기도 내용을 보면 그런 거거든요.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같이 한번 읽을까요? 36절부터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자기 열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예, 그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하나님의 질투인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일이, 하나님, 내가 지금 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보게 하셔서 제발 저들이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응답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뒷구절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든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너무너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는 거죠. 이게 엘리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질투, 그리고 그 질투를 가지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마음. 그는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뭔가 자기가 하나님께 특별 대우 받는다는 걸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없었다고요.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을 알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요. 여기 네 가지 자세, 뭐 나중에 좀 나누려고 그러지만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질투, 또 그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 이 네 가지는요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운데 쑥 부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부으세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하는 마음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투를 부으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선순환이에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제가 다루려고 하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오후 시간에 그 한 가지 한 가지 자세가 거기서 나타나요.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주님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게 아니면 이론입니다. 엘리야 자신도 그의 속에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기서 열심히 유별하다는 말은 질투하다는 카나라는 뜻에 두 번 반복되는 그런, 그래서 질투하고 질투하오니. 왜 엘리야에게 그런 질투가 있었다고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볼 때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서 그는 질투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질투를 더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신의 질투를 우리 가운데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보시는지, 결국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지금 앞에 어떤 처지인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지금 어떤 현실에 놓여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는 것, 사실 그건 은혜로 가능해요. 왜 은혜로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눈, 듣는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떠났다면 더더군 우리가 하나님을 또 멀어져 있다면 보는 눈, 듣는 길을 보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어젯밤이나 오늘 또 이 전주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많이 그러셨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떠났다는 처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면 그건 큰 은혜입니다. 근데요, 하나님 떠났다는 말을, 떠나 있는 현실을 여러분이 본 것과 중심에 돌이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 떠났다는 말을
아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에게도 너 하나님 떠났다? 그래서 너 여호와를 지금 멸시하고 있다? 너 심판이 올 거다? 이거 알았어요. 사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적나라하게 알았어요. 하나님 떠난 거. 근데 문제는 안 돌이켰어요.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부터 너무 멀리 떠나서. 너무 멀리 떠나서. 그러니까 처지가 인식이 안 된 거죠. 이론이었죠. 아, 내가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진짜 심각하면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전환돼요. 다 놓은다고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배가 슬슬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찍어보니까 암이야. 그것도 말기래. 그럼 멀쩡하던, 어제까지 멀쩡한 것 같은 사람이 오늘 갑자기 병원에 가서 모든 일 중단하고 가서 드러눕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처지를 인식한다는 게 그런 의미여야 돼요. 그런 의미여야 돼요.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집회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춰주시는 건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건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초청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추셨다면 6개월 전에 전국 집회 와서 듣고 깨달았네. 근데 내내 또 옛날로 돌았네. 또 6개월 후에 와가지고 오늘도 또 깨달았네. 근데 여전히 똑같이 살았네. 이렇다면 여러분 심각한 병입니다. 6개월쯤 지나서 와서 들으면 이제 그때는 안 들릴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도 계속해서 뺀질거리면 나중에는 들을 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절대 여기 안 나타날 거고요. 왜요? 은혜가 안 되니까. 전환이 없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여러분이 비춰진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대를 보는 눈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를 향해 보는 눈,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이 시대의 현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여러분 안에 인식되고 그게 분명히 비춰졌다면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중보기도자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시대가 심각해, 그치? 그러면서 나가서 저녁 먹고 히히 웃고 집에 가면서 은혜 많이 받았지?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다 잊어버려버려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거고요.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실제로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신앙이 가득한,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의 의도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인격적인 친밀한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으로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19장 3절 이하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4절, 5절, 6절에 보면 세 가지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 의도가 뭐냐?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로 말하면 죄와 사단과 사망의 억압에서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불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것처럼 오늘날 성령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친밀한 관계로.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의도. 두 번째 의도는 뭐냐? 거기 보면 5절 하반절 이하를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5절부터 뭐냐? 열국 중에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보배로운 소유. 세굴라라는 말인데요, 보배로운 소유가 되겠다. 첫 번째,
특별한 소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거,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시는, 바꿔 얘기하면 그분이 생명으로 함께 하셔서 그 백성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역사.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제사장 나라, 사역을 감당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구별된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는, 거룩하게 빚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기 한 가지 조건이 5장 앞에 나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랬어요. 여기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는다는 말은요, 기록된 몇 가지 말씀을 듣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혹은 지식으로 듣고 앉아서 그냥 지적인 만족에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요, 앞에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인격체 되신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살아계신 그분 앞에 단순하게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여 그분의 말씀이고 생명인 걸 알기에 그분 앞에 나를 세우는 거죠. 그것이 언약 아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록된 말씀 몇 가지를 잘 지키는 거라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언약을 지키는 것은 인격적 관계 안에서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인격체 대신 살아계신 그분 앞에 세우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특별한 백성으로,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로,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으로, 그러니까 보배로운 소유,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시겠다는 거. 그건 사실 세 번째,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도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백성에게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인격체진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생명이 함께 하시면서 그러한 삶으로 빚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놀라운 풍요를 이루고 그렇게 사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부터 징계를 허락하시고 심판을 허락하시는, 무엇보다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가려져 있냐고요. 성경은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떠났다 그러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사야 시대 사람들처럼 몸이 안 떠나면 하나님 안 떠난 것처럼, 의식 잘 지키면 자기들의 신앙이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너희 그것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누가 그것을 원하더냐. 13절에 보면 월삭과 절기와 정한 절기 내가 싫어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잘 보면요, 1년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대로 제사를 드리라고 한 대로 그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갖다 바쳤어요. 또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1년에 3차례씩 남자들은 하나님께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그들은 보이러 왔어요. 또 절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성경대로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았어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문제는 뭐냐? 자기들이 하나님 떠났다는 걸 몰랐던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 떠났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죠. 근데 자기들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이 아무런 문제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으로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억압이, 곤고함이 그들의 삶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들은 하나님 안 떠났다고 생각하고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핍박하고 나중에는 전승해하면 어떻게 해요? 톱으로 켜주겠다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는 하나님 안 떠났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그와 너무나 유사하다는 거죠. 난 하나님과의 관계에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제가 이런 예들을 여러 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나누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겠더라고요.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하나 띠로 갔는데요, 그 띠로 갈 때 동사무소 직원이 좀 불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목사 체면에 소리 지를 수도 없고, 왁! 이렇게 한번 소리 지를까 하다가
소리 질 수도 없고 그냥 다시 왔습니다. 오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두 가지만 잘하면 내가 전혀 안 불편한 관계가 아닐 텐데, 형식적인 인사 좀 친절하게 대해주고 띄워달라는 거 잘 띄워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예, 관계를 생각했어요. 근데 저와 제 아내와의 관계는요, 동사무소 직원과 저와의 관계처럼 형식적이고 그런 사무적인 관계로는 저와 제 아내가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저 친밀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사랑의 관계인 걸 제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는 저한테 그 전에 가끔 난 당신이 사랑한다는 말을 해도 잘 안 믿어져, 이런 표현. 예, 그런 말 들은 남자들 많습니다. 여기에 제가 압니다. 손 들어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예, 그런 말 하신 여자분도 많고. 예, 그래서 저는 남자 여자의 차이지, 마음을 믿어줘야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아내가 기대하는 친밀함의 수준과 제가 기대하는 친밀함의 수준 차이가 있어요. 전 롤모델이 없어서 저희 부모님 중에 특별히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친밀한 관계가 뭔지 잘 모르고 자랐어요. 근데 제 아내는 아주 부모님이 친밀하셨어요. 소문날 만큼. 그러니까 부부간의 친밀함은 이 정도야. 근데 저는 생각할 때 부부간의 친밀함은 이 정도면 되지 뭐, 이런. 그러니까 난 이만큼 하는데 제 아내는 항상 불만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저한테 참 잘하는 타입입니다. 예, 그러면서도 시험도 들고, 이제. 예. 그래서 제가 참 그랬는데, 제가 이 관계를 하나님께 적용시켜 봤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 나는 하나님께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관계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의식 잘하고 모든 성경대로 잘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너희 다 떠났다고, 돌아오라고. 근데 그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 잣대 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대보면 너무너무 심각하죠.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뭘 요구하세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가늠한죄래요. 너희 마음에 세상 사랑이 있으면, 나누어진 마음이 있으면 탐심이고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살피세요. 우리 마음 중심을 살피세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항상 애통하고 항상 주님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절박감 가지고 나아가야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를 보고 누가 믿음 없다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직 못 봤습니다. 저한테 신앙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이 관계성을 가지고 서게 되면 항상 애통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상한 심령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되 형식적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되 절박하게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형식적인 관계, 습관적인 관계에는 열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일함에 있습니다. 절박하게 찾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잘하고 있지 라는 의식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전형적인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이,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던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헐벗고 굶주리고 실상은 말할 수 없이 문제투성인데도 전혀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설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그와 같다고 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러나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신앙에 철저하게 쩔어있는, 그리고 거기에 기초되어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상실하고 육체를 의지하여 잘하면 상, 못하면 벌이라는 의식에 빠져있는, 그래서 죄책감의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난 죄책감에 안 빠진다고요? 죄책감에 가끔 한 번씩 빠지신다고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요, 죄책감에 빠지는 분은 틀림없이 우월의식을 갖습니다. 이게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육체를 의지하면 죄책감에 빠지든지 우월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자기가 완전한 죄인 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소망도 없음을 알기에 자기 안에 죄책감을 더 이상 갖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완전한 의인됨을 발견하고서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날 그런데 이러한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하게. 이런 부분 나누면 정말 많은 분들이 걸립니다. 심각하게.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 모두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삶은 전혀 능력이 없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세상에 나가서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자신 섬기는
그 결과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온갖 죄가 발견되고 만연되어 있고 억압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요케 되는 삶은 구호에 불과하고 이론에 불과한, 거의 경험되지 않은 오늘날 우리의 처지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버려두지 말라고, 하늘을 막아달라고, 그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섬기는 예한교회 처음 왔을 때,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정말 깊이 있게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섬기는 교회 처음 왔는데요, 너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예배자로 서는 게 아니고 관객이에요. 영락 없이, 말씀을 사모함도 기대함도 열망도 없이 그냥 와서 앉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열망도 없는. 근데 1년쯤 지나고 나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저희가 무슨 기도를 했는가를 우연히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요, 1년 주일날 예배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월요일날 새벽기도 나가서 여지없이 나오는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말세에 하나님을 도지하는 것들은 다 우리 가운데 뽑힐 거라 그랬는데 말세 되기 전에 지금 뽑아주세요. 말세 되면 어떻게 해요? 말세 뽑히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누구 보세요? 어제 누구 보셨죠? 그 예배자가 아니고 관객이에요.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주세요. 그 가정에, 그분의 삶에 하나님을 도지하는 거 흔들어서 뽑아주세요. 왜 이런 기도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요, 안 흔든 가정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 흔드시는 건 상당히 무서운 일입니다. 흔드세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런 게 하나님의 질투였던 것 같아요. 이대로 두지 말라고 하는, 저분의 신앙, 하나님 저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전환시켜주세요 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절박함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신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들의 자녀들,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 이 세대에 하나님의 행할 수 있는 역사를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고 찾고, 하나님 그 질투를 가지고 교회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질투는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신앙의 본질에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본질, 인격체신 하나님을 추구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 뜻대로 서기를 원하고, 주님 자신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그야말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그래서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찾고 열망하는 이런 무리들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단순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질투를 부어주신다고요. 제가 섬기는 예한교회에서 보면, 제가 어제도 오기 전에 우리 중보기도 하는 자리에 제가 좀 늦게라도 가서 좀 나누려고, 원래는 제가 계속 인도하려고 하는데 준비하느라고 좀 그래서 갔는데, 한 분이 기도하는데요, 그분의 기도 내용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질투더라고요. 한 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하나님의 질투가 그 속에 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관점으로 회개하고 그 관점으로 애통해하며 은혜를 구하는 걸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속적으로 찾는 무리에게 하나님이 그 질투를 부으세요. 그 열정과 열망을 부으세요. 이 자세는 그냥 나오지 않아요. 질투는 감정입니다. 감정,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 하나님의 열정.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이 우리가 인격적인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먼저 삶을 전환하고 여러분 주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는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 계속 나오겠지만, 이제 오늘 저녁에 이렇게 나오지만, 특별히 오늘 저녁에 이제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이런 영역, 하나님 찾는,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 찾는 게 중요해요. 단순하게 사역하려고 가지 말고, 중보기도 하려고도 가지 말고, 그렇죠?
뭔가 소원 갖고 가지 말고 내려 주님을 찾다 보면, 그분을 구하면 그분의 마음이 비춰지고 그분의 열망이 보이고 그분의 길이 보이고 그분의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 질투가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오. 주여, 이 시대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나에게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보면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죄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12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하나님 잡혀가게 될 심판을 선언하신 다음에 소망을 그들에게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건 소망이다. 사실 너희에게 희망을 주려는 거다. 궁극적으로 왜 그게 희망이에요?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결국 생명이신 주님께 돌이키고 그분을 사랑하면 결국 그분의 생명이 함께함으로 근본적인 승리가 있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할 일이 뭐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뭘 부르짖으라고요? 13절에 보니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존재를 다해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들을 것이다. 뭘 들어요? 듣는다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만나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그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도 바로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무수히 많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 표현 자체가 얼마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데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거예요. 단순하게. 저는 이 하나님께 나갈 때도 단순한 기도, 제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나중에 좀 사실 다음번 기도 그때 나눌 건데요. 십자가를 의지해서 저는 나갑니다. 단순하게. 십자가에 보면 과거의 우리의 정체성, 제가 그 십자가 능력으로 사는 삶 책에 과거의 정체성, 현재 정체성 이런 부분을 썼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거기서 우리의 모든 교만이 다 깨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아예 본질상 진노 아래 있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은혜로 나를, 그 큰 사랑, 그 은혜로 나를 건지신 놀라운 사랑, 그 은혜.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에 내가 완전한 죄인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인, 그 크신 은혜의 주로 은혜의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께서 나를 건져내시고 이끄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보는, 그래서 단순하게 그 주님을, 존재를 다해 찾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내게 주님의 길을 보이십시오. 이런 중심의 자세, 전심으로 찾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엘리야가 바로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죠. 또 비가 오기를 위해 기도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의 모습, 또 비가 오기를 위해 기도했던 그의 모습,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열왕기상 18장 42절부터 4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18장 42절 좀 띄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이르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다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엘리야의 이 기도를 보면 그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 엘리야는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뱃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 사이에다가. 그러니까 예,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머리를 다리 사이에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배 나온 사람은 절대 불가능한. 그러니까 엘리야는 사실 날씬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근데 이게 몸의 표현이죠. 몸의 표현, 몸의 언어, 간절함. 그 당시에 그 학자들에 의하면 팔레스틴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 자세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애를 낳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웅크리는 어떤 죽을 힘을 다해 했던 어떤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죽을 힘을 다해 찾는, 전심으로 찾는. 지난주에 우리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 이렇게 애통해 하시면서, 참 귀한 분이세요. 애통해 하시면서 그러시는 거 있죠. 내가 이제 기도도 무릎 꿇고 해야 되겠다고. 전 그분의 그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간절히 찾는가를 표현하는, 내가 간절히 하나님 찾을 겁니다 라는 말을 그런 식의 표현이라고 보여져요. 간절한 기도, 문자 그대로 산고의 기도. 저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다고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 그러니까 제자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되, 4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간절한 기도가 뭔지 여러분 보이시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실제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지금 떠나 있고요, 지금 과거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멀어졌다면 이렇게 절박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 찾아보세요. 제가 볼 때는요, 얼마 가지 않아 여러분 금방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게 됩니다. 진짜 이런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마음속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떠난 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걸 여러분 지금 인식된다면,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서도 절박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서세요.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입으로 악을 쓰라는 게 아니고요, 입 다물어도 속으로 악 쓸 수 있잖아요. 속으로 주님을 악 부를 수 있잖아요.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제가 지금 심각하다고. 근데 사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일에 있어서도 바로 그와 같은 자세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두 번째, 엘리야는 7번씩 기도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이것 또한 엘리야의 기도가 그만큼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한 기도, 그것도 동일한 기도로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목적이 성취되기까지 기도했던 또 하나의 모범, 그것이 야곱의 인생을 전환시킨 엘리야 그 야복강에서의 기도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왜 야곱이 홀로 남은 줄 아시죠? 야곱이 그 외삼촌 나반의 집에 도망가가지고 형을 속이고 도망가가지고요, 그 나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부자가 되죠. 하나님 은혜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베델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다른 데 가라 그러면 좋겠는데 베델로 가래.
나오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베델로 가야 돼요. 근데 돌아가려고 봤더니 형이 마중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꾀돌이인 야곱이 선물 공세도 하고 형님에게 이런저런 수를 쓰고 32장 초반에 가면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 과거에 그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잘 안 믿어져.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이 자기 가족을 다 떼어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홀로 남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서 씨름해요. 그 장면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 자세죠.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정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이 부분을 나누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막 죽을 똥살똥 하면 응답하신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여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뒤에 우리 나오지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비가 올 것을. 그러니까 그 기도가 성취되기를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무슨 감동 주시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하시겠구만 그러고 뒷짐지고 갈 수 있는데요. 그 기도가 성취되기를 위해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37절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1절 이하를 보면 옛 고토로 데리고 가서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으실 거다. 이렇게 약속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이방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살 수 없을 만큼 번성케 할 것이다. 그러면서 37절에 뭐라고 하냐? 그리할지라도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절박하게. 사실 그 기도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엘리야는 손만한 구름이 실제로 떠오르기까지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가 왔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밤낮으로 쉬지 않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어젯밤에 읽었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영광 받으시는 순간까지 쉬지 않고 줄기차게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바로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간절함, 절박함,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의 자세입니다. 사실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한 부분이 그거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찾고 구하는 기도로 집중하지 않으면요, 딴 생각이 많이 오고요, 우선순위가 뒤집어집니다. 간절함의 기도의 간절함의 기도는 우선순위거든요. 우선순위. 내가 어떤 일이 내 일의 우선순위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바빠요. 다른 일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그러잖아요. 괜히 저기 집에 가스레인지 불 켜놓고 온 것 같고, 뭐 해야 될 일 아는 것 같고, 또 이런저런 생각이 막 올라오고, 기도 안 하던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막 그런 생각이 와서 기도 좀 하려고 그랬더니 전화는 안 오던 전화는 자꾸 울리고, 이런 일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하는 기도는 뭐죠? 전화 집에 두고 그냥 오든지 아니면 꺼버리든지, 할 일 다 하고 켜놓을 거 다 켜놓고, 아니지요. 예. 아까 그랬잖아요. 병원에 입원하듯이. 영적인 상태가 우리 가운데 심각하다면 사실 그런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백으로 여기며 전부를 걸고 구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전부를 걸고서는. 의무적으로 맡겨진 시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의무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안목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그리고 정말 시급성을 갖는 그 일이 일어나야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 믿음으로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말할 때 엘리야의 기도를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이하를 보면 거기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군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엘리야는, 여기 믿음의 기도는 그러다가 엘리야를 예로 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그러면서 의인의 간군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리고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사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까지 보면 특별한 사람인데 19장에 가면 그는 자기가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부흥이 올 걸 기대했는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 그러니까 노뎀 나무 밑에 가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이제 족하니까 데려가시옵소서. 익숙하지 않아요, 이 기도? 예, 어디서 많이 듣던 기도 아닌가요? 하나님 그냥 저를 데려가시옵소서. 이만하면 족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너무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주님의 질투에 한편으로 연약하고 한편으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기도했더니 비가 왔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믿음의 기도. 예, 모범이 엘리야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뭔가? 사실 믿음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요소를 나눌 수 있지만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죠? 막연한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거죠. 약속에 기초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되게 중요한 게 저는 믿는 대로 생각하고 믿는 대로 말하고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무엇보다 생각 되게 중요한데,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기초하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주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인격적인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거기 여러분 있으신가요? 책이 있으면. 예. 그를 향하여 우리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 응답하시겠다. 들으신다. 15절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안다는 말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안다, 체험으로 안다 이 말입니다. 기노스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사도 요한이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더니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더라.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신앙의 본질이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은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정한 의식을 잘 지키고 일정한 규례와 규칙을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셨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자라감. 여러분, 관계가 계속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하는 거죠. 그분의 의중과 의도를 더하는 이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 첫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뭐가 최선인지 잘 몰라요. 우리 상황과 처지에서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은 깊은 것까지 다 아시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어떤 연약함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은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라고 권면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유다서여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엘리야의 중보 기도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의 기도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비가 오기를 위해 기도한 장면도 이 부분이죠. 아까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던 것도 우리 신명기 보셨잖아요. 사실 그 부분과 연관이 있다니까요. 신명기, 그쵸? 11장에 그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비가 오는 것만 해도 이렇게 엘리야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 됐습니다, 비 좀 내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앞서가신 거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거죠. 어느 날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셔요. 나타내세요.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의 의도를 알게 된다.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하잖아요. 아모스 3장에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가운데 친밀한 관계성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시는
뜻을 알게 하시는.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러한 일을 이루신 거죠.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나아가 아합에게 보이죠. 3년째였어요 이때가. 그러니까 그리고 아합에게 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이고 그 850명을 다 결국 처단하잖아요. 그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더 구체적으로 빗소리를 들려주셨다고 그는 고백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그 뒤에 시작.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일을 행하실 건지를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셨어요. 그래서 간절히 그 응답이 오기까지 간절히 그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 되고 앞서가신 주님의 뜻을 보게 되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기도로 나아가되 언제까지요? 응답하시기까지.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믿음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 필요하다면 또 하나 뭐가 필요하냐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이게 실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까지 간절히 7번 만에 비 안 내렸으면요 아마 엘리야는 날밤을 새우면서 계속 기도했을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래서 금방 올 걸 알았어. 하나님 행하실 걸 알았던 거죠. 여기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임을 아는, 그분이 능력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인가를 아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일을 성취시킬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것이지요. 그래서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걸 실제로 알았고,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실제로 무릎 꿇었고, 실제로 징조가 보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큰 비의 소리는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큰 비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비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 비가 오겠구나라고 뒷짐지고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비의 소리가 나타나기까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았더라면 그의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셨습니다. 엘리야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시대에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시는 그분을 내가 섬긴다고 당당하게 말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이셔서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역사를 그는 분명히 믿음으로 확신하여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회복과 부흥의 기도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기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어제 여러분 설교 중에 그거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패턴, 부흥과 관련된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 패턴. 그 네 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킨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중보기도자들을 세우신다. 어떻게? 처지를 인식해 하고 혹은 부담을 주시고 혹은 약속을 깨닫게 하시고 혹은 길을 보게 하셔서 이렇게 중보기도자를 세우신다 그랬잖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서책을 읽다가 예레미야를 읽다가 70년이 다 됐는데 우리 지금 상황이 뭔가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느헤미야는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온 그 하나니의 그 자기 동생 하나니의 예루살렘의 성이 해파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가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에스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기 시작하고, 안나와 시므온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유로를 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중보기도자를 세우십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자들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회복과 중보기도,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의 패턴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누군가에게 그런 중보기도자, 그 시대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에게 약속을 주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먼저 기도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이루시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그러한 패턴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면서 그들이 중보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간절히 중보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엘리야와 동일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시고 결국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처지를 인식한 사람이 그 현실을 바라보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구하고 중보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엘리야, 다니엘, 시몬, 안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새물결 전교회를 1998년에 세우시면서 8월 달에 집회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초점이 그 부분입니다. 제2의 유업을 우리나라 가운데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징표로 새물결 전교를 세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유업을 빨리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새물결 전교회 가운데 하게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게 하시는 그 일은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지만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화석화된 신앙이 아니라 인격적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 자신을 구하고 주님의 의도를 알고 그분의 길을 알고 그분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한 자리로 이끌게 하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보이시고 당신의 부흥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또 드러내시고, 이 시대에 행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처지를 인식하게 함,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나누는 것도 중보기도 그런 맥락에서 나누고, 이 앞주간에 나눈 부분이 그런 부분과 연관해서 나누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실까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일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당신의 교회들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선물결처럼 능력으로 임하실 부흥을 반드시 이루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처럼 약속을 붙들고 나가시자고요. 하나님의 패턴을 보고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가시자고요. 웨슬리 듀엘이 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책에 헤브리지즈 부흥 뒤에 있었던 중보기도 이야기를 잠깐 소개합니다. 루이스 섬의 바르바스 마을에 두 여자 노인이 그들의 마음에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밤에 기도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분들이 왜 기도를 시작했냐면요, 자기 어렸을 때 교회가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노인이 돼가지고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이 상태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하면서 모여 기도하기로 작정하면서 기도가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밤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를 하였다. 몇 달 후 그들은 알지 못하였지만 몇 명의 경건한 청년들이 그 마을의 반대편에서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 밤마다 모이기 시작하였다. 노인들이 계속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명한 덩컨 캠벨 목사가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바르바스 마을에 올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이 참 너무 재밌는 게요, 덩컨 캠벨 목사님도 상당히 귀하게 그 당시에 국가적인 어떤 기도회의 강사로 초청받고 2주 전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그 딸이 어느 날
서재에 문을 16살 먹은 딸이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왜 하나님께서 아빠를 예전처럼 안 쓰시죠?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저기 국가 기도회에 나가서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가요? 내가 볼 때는 옛날보다 안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만히 정직하게 대면해 봤더니 하나님 임재가 자기 가운데 옛날보다 거쳐 있어. 덩컨 캠벨 목사가요, 2주 전에 거기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예전처럼 저를 써주신다면 제가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주 후에 가서 그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1시간 마치고 두 번째 시간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덩컨 캠벨 목사에게 너 지금 당장 일어나서 헤브리드 제도 루이스 섬으로 가, 이렇게 감동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회 중인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2주 전에 한 기도를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가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주최 측에다 주최 측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모르겠어요. 그 얘기하고는 갔어요. 가가지고 그 마을에 가서, 이 마을에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2군데 있는데 목회자는 없고, 가고 싶으면 교회를 알아보고 싶으면 저기 그 우편 배달부에게 가보십시오. 그랬더니 우편 배달부를 찾아갔더니 그분이 장로님인데,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시간이 제때 오셨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3주 전인가 그분들에게 덩컨 캠벨 목사가 올 거라고, 3주 전인가. 그러니까 집회를 준비하라고 그래서 포스터를 다 붙였대요. 그날 밤부터 집회한다고. 차 한 잔 마시고 바로 집회 시작한. 여러분, 그날 밤에 그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사람보다요, 밖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놀랍게 쓰시는. 근데 그게 중보기도로 시작됐다는 거죠. 이에 1949년 12월에 덩컨 캠벨은 마침내 1년의 부흥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헤브리드스 열도에 도착하게 됐다. 여러 날 밤 집회를 있은 후에 하나님의 무서운 임재가 그 마을에 임하게 되었으며, 이에 죄에 대한 통해 자복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곳으로부터 부흥이 마을에서 마을로 확산되었으며 전 공동체들이 변화될 때까지 1949년에서 53년까지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집에 있다가 갑자기 성령님의 강한 죄의 지적을 받고 꼬꾸라져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길을 가다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자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어느 날 밤에는 많은 이들이 경찰서 밖에서 모여 기도하는 바람에 경찰 간부들이 내무장관과 덩컨 캠벨 목사를 불러야만 했을 때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술집들이 영업이 안 돼 문을 닫았고 버스들이 군중들을 집회 장소로 나르기 위해 섬 각지에 속속 도착하였다고 한다. 때로는 집회가 새벽 2, 3시까지 계속됐으며 주일 아침 예배에 신자가 4, 5명밖에 참석하지 않던 교회들이 매주 차고 넘쳤다고 한다. 이에 여러 지역에서 기도회가 마을 생활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다. 부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할머니를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인도하심으로 부흥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장본인인 덩컨 캠벨 목사는 이 여인들의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인간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는다. 하지만 인간의 책임을 제거한 부흥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리라고 믿었으나 자신들에게도 역시 할 일이 있다고 믿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은 부흥을 가능케 하는 도구였던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시고 중보기도 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나타내시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의 처지를 부분적으로라도 여러분에게 인식해 하셨다면, 또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을 계속 드러내시면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그 회복시키기 위한 놀라운 위대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를 초청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여러분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하나님께 뜻하신 바가 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큰 부흥의 빗소리를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제 그 부흥을 위해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나라와 민족의 교회의 의제를 회개하기 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부흥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망이 있으십니까?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마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여기는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질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게 분노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입니다. 긍휼. 그래서 중보기도자들에게 필수적인 게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질투를 갖는다고 그냥 소리 지르고 악만 쓰고 그냥 책망만 하고, 그리고 자기는 뭔가 된 것처럼 비판하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그들을 세우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한 분만 좀 얘기를 보면, 모세와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엘리야도 그렇고요, 또 바울의 이야기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여러 사람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신다고 말하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하시거든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저들의 기도를 안 들을 거다. 모세와 사무엘이 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저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대표적으로 여기 기도의 사람들, 모세와 사무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모세의 예를 좀 한번 보면, 그러니까 잠깐 제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했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리고 저들을 다 멸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들을 멸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끌 능력이 없어서, 혹은 광야에서 다 하나님이 저들을 죽였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내려가서 십계명을 가지고 갔다가 그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 뛰노는 것을 보고 그걸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자손들이 모이게 되고요, 출애굽기 32장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인정머리도 없는 것 같죠. 세상에 어떻게 자기 친구를, 형제를, 가족을,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근데 이 구절만 가지고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모세가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가지고 기도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32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자기가 하늘나라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세가 그들을 죽인 것은요, 신나서 죽인 것도 아니고요, 모세가 그들을 죽인 것은 인정머리가 없어서 죽인 것도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의 질투였다면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그 백성을 회복시키고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던 모세는 그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마음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향한 분노를 거두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보기도자에겐 바로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마음.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면 이 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돌이키게 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를 위해 중보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는 놀라운 역사들로 초청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너무 심각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독교회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제가 엊그제 어떤 메일에 온 걸 보니까 어디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호감이 있는 종교 제1번 천주교, 2번 불교, 3번 기독교, 세 번째로 기독교더라고요. 근데 기독교는 숫자적으로도 10몇 프로인가 그러고요. 천주교는 30몇 프로, 기독교는 불교는 20몇 프로, 28%인가 그러고요. 기독교는 10% 초반대. 왜 그런가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해 놨는데 기독교의 신뢰가 깨졌다. 아까 옥하는 목사님 얘기를 제가 김기현 목사님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정직하지 못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합니다. 모양은 화려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성전은, 예배당은 어느 때보다도 높이 서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떤 외국의 그 신문 기자가 와서 그랬다 그래요. 한국에 와서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 밤에 십자가다. 그걸 보고 뭘 느꼈느냐? 지옥의 불을 느꼈다. 십자가의 한 측면은 구원이지만 한 측면은 지옥이.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옥의 불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구원의 방주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처지를 정직하게 직면하면 이론이 실제를 대체하고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여 율법주의와 기복신앙이 팽배되어 있고 죄를 이길 능력이 없고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으며 온갖 억압이 가득 차 있고,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 찾는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자기 명예, 자기 부귀, 자기 유익을 위하여 나아가는, 교회 가운데는 정말 너무너무 심각하게 세상에서 있을 수도 없을 만한 그런 분열이 팽배되어 있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 우리가 정직하게 어린아이처럼 직면해 보면, 제가 비판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비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기도로 초청하시고 신앙의 본질을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중보기도 자리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초청하시고 계시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런 현실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이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우리 조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하고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중심에 돌이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쉬지 않고 실제적으로 중보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여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 반주 좀 나오시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